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으로 찬양할꼬? 오늘 저희가 이제 우리 프레이즈 챔버 오케스트라 우리 장로님 발음이 아주 좋으시더라고요. 프레이즈 챔버 오케스트라. 프레이즈라는 것은 찬양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이름을 또 잘 지은 것 같아요. 이제 서울에 필라 챔버 오케스트라라는 게 필라라는 게 기둥이란 말인데 뭔 뜻으로 그 이름을 그렇게 지었지 잘 이해가 안 되는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그 오케스트라가 연주한 그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챔버 오케스트라가 어떤 것인가? 우리 교회가 지금 챔버 오케스트라를 지금 창단을 했는데 챔버 오케스트라는 뭘 챔버 오케스트라 하는가? 쉽게 말하면 미니 오케스트라를 챔버 오케스트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비발디 4개 중에 봄. 네, 오늘 3월 첫 주일이어 가지고 봄을 마음껏 만끽해 보시라고 선곡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챔버 오케스트라입니다. 아까 이렇게
몇 명이던가요? 16명이죠. 16명. 저희는 전문팀이고 우리 10명입니다. 뭐 별로 밀릴 거 없잖아요. 네. 우리도 첼로 2대고 두근도 3대고 전문팀인데 오늘 우리 팀도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걱정이 우리 주은이가 지금 첼로 전공한다고 할까봐 지금 걱정이에요. 네. 지금 한 달 배워가지고 이 정도 해버리면 무서운 속도인데. 예, 우리가 무엇으로 찬양할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 무엇으로 찬양해야 되는지, 누가 찬양해야 되는지 오늘 시편 150편이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50편 3절 5절 말씀에 보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 치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이 시편 150편은 구약의 오케스트라예요. 구약의 오케스트라. 그래서 이 찬양의 구성에 대해서 무엇을 가지고 찬양해야 되는가? 첫 번째, 여러분 무엇으로 찬양하라고 말씀합니까? 나팔 소리로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여러분 나팔은 구약 시대에 제사장들이 이렇게 양의 뿔로 만들어진 나팔, 양의 뿔을 가지고 나팔을 만들어요. 이걸 양각 나팔, 양양자 뿔각자 양각 나팔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아침 저녁으로, 그러니까 제사 지낼 때, 아침 제사 지낼 때, 저녁 제사 지낼 때 이 나팔을 불었어요. 제사장들이. 또 행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군대 조직 갖춰가지고 늘 이동하고 또 텐트 치고 수경하고 또 이제 텐트 걷어서 이동하고 막 이랬잖아요. 이동할 때나 또는 전쟁이 할 때, 싸울 때도 있잖아요. 적군이 쳐들어온다거나 그럴 때, 이 전쟁할 때 신호 나팔로도 이 나팔은 사용됐어요. 그래서 나팔 소리는 멀리 갑니다. 멀리. 뿌 하면 아주 이렇게 멀리 울려 퍼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 이 오케스트라 안에서는 트럼펫 또 트롬본 같은 그런 악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군악대들에게 군악대 할 때 특히 이런 악기들이 많죠. 트롬본 막 이렇게 또 트럼펫 같은 거, 이런 거는 행진곡 같은 힘찬 곡을 연주할 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또 승전가, 막 개선 장군 승전하고 이기고 돌아오신 분을 환영할 때 막 쳐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팔을 빵빵빵빵 불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은 꼭 필요한 것이었다. 그리고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비파와 수금은 손으로 이렇게 튕겨서 또는 손으로 뜯어서 소리를 내는 그런 악기입니다. 현악기예요. 줄이 이렇게 맺어 있어요. 비파는 성경에 보면 10줄 비파, 10줄, 줄이 10줄이에요. 우리 이게 비파가 이제 변형돼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이게 치는 기타 같은 악기, 이게 이제 비파가 이 기타의 전신인데, 기타는 5줄이거든요. 그런데 6줄이죠. 기타가 6줄. 그런데 이 비파는 10줄이라고 그랬어요. 시편 144편 9절 말씀에 그게 나오는데,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와, 10줄이면 이게 어떻게 연주를 할까 참 그런 이제 10줄 비파가 있었어요. 우리가 비파하면 또 유명한 게 당나라 당나라 때 양귀비가 이렇게 비파 연주를 즐겼다고 하는데 당 비파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비파와 또 수금은 뭘 말할까요? 수금은 이제 하프를 말합니다. 하프는 이렇게 항아리처럼 주둥이가 이렇게 생긴 이런 하프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를 게네사렛 호수 그렇게 말하는데 그 게네사렛이라는 말이 그 히브리 말로 하프란 말이에요. 갈릴리 바다가 꼭 하프 모양으로 그렇게 생겼다 그래서 게네사렛 호수라고 그럽니다. 이 하프는 여러분 우리가 익숙하죠. 비파는 좀 낯설어요. 우리나라에는 비파라는 악기가 그렇게 많이 이렇게 이름이 낯선데 하프는 유명한 하피스트가 누굽니까? 하프 연주 제일 잘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다윗. 전국에서 제일 잘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막 악신이 들려가지고 막 신경쇠약 걸리고 막 그러면 이 음악 치료를 해주죠. 음악 치료할 사람 빨리 뽑아라. 그 이세 아들 다윗이 하프를 그렇게 잘 탄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서 하프를 그렇게 잘 타게 됐습니까? 양 치면서 아버지 양떼를 치면서 무료하고 할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하프를 뜯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래서 아주 하프의 대연주가 됐습니다. 이 하프는 흔하지 않은 악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케스트라를 구성할 때 엄청 이제 대규모 막 60명 이상 되는 그런 오케스트라에 이제 특별한 그 곡을 연주할 때 하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프는 마치 공작새와 같은 그런 우아함과 화려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악기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수금 또 비파 이런 걸로 성경 시대에도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우리나라 국악기 중에서 이런 그 손으로 뜯어서 소리를 내는 게 가야금이고 검은고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해금 같은 거는 이런 그 활을 이용해 가지고 소리를 내는데 이런 것들이 다 현악기에 소속이 현악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특송했던 봉헌송했던 이 바이올린 그리고 이제 원래는 비올라가 들어오는데 비올라도 들어올 수도 있고 세컨 바이올린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첼로 이렇게 세 가지를 현악 삼중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오케스트라에서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소리를 담당하는 악기들입니다.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또 뭘로 찬양하라고 말씀합니까? 4절 말씀 보면 소고치며 찬양하라 그랬어요. 소고치며. 우리 이제 오늘 장로님들 잠깐 모였는데 나는 뭔 악기인지 모르겠더라 그러시더라고요.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이 바이올린 여러분 잘 아시고 그 다음에 첼로는 이제 앉아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럼 이제 바이올린과 첼로의 중간 음역을 이렇게 담당하는 비올라라는 악기가 있어요. 우리 소미가 비올라를 지금 배우고 있는데 비올라는 그래서 바이올린보다는 좀 더 커요. 등치도 크고 소리는 좀 더 바이올린보다 낮은 그런 소리를 이렇게 내면서 첼로보다는 좀 더 높은 소리인데요. 중간쯤의 소리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소고는 어떤 악기냐면 소고는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초등학교에서도 많이 배우고 운동회 때도 많이 하고 그런데 소고는 이제 탬버린 혹은 작은 북 손에 들고 치는 작은 북을 말씀합니다. 이 소고도 우리가 익숙해요.
소고도 익숙해요. 우리 주변에도 많고 또 성경에도 소고 치며 춤추며 이렇게 있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기 15장 20절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맞닥뜨리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바다 한가운데로 길을 만드세요. 하나님께서 그 길로 홍해를 건너죠. 그런데 바로의 성난 군대들이 막 집어삼키듯이 쫓아오죠. 그런데 그 바로 군대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다 홍해에 수장시켜 버리죠.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떴는데 밤새 그렇게 하나님이 홍해 가르시고 동풍을 몰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다 건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의 그 군대들은 다 수장시키고 눈을 떴는데 어때요? 홍해에 그 이집트 군인들의 시체가 막 둥둥 떠 있는 거예요. 그 놀라운 광경, 그 두려운 그 광경을 보고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나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찬양을 완전히 200만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떼창을 한 거예요. 떼창을. 그때 이 모세의 누님이 있어요. 미리암. 미리 다 안다 그래가지고 미리암 있어요. 선지자예요. 여선지자. 미리암이 소고를 들고 소고를 잡고 선창을 하면서 나왔어요. 선창을 하면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 다 같이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그리고 이게 미리암이 소고를 잡고 소고 치면서 이렇게 나올 때 그 여인들이 따라 나오면서 같이 소고를 치면서 춤추면서 찬양했다. 출애굽 15장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고 치면서 또 찬양을 했습니다. 또 뭘로 찬양을 했냐면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그랬습니다. 현악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줄이 있어가지고 그걸 손으로 튕기든지 이런 그 깃털 같은 그런 활로 이렇게 문질러서 소리를 내든지, 아무튼 줄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소리를 내는 악기를 다 현악기라고 그럽니다. 그 퉁소는 뭐겠습니까? 퉁소는 우리가 퉁소도 잘 익숙한 말인데, 퉁소는 이런 대나무 같은 거, 또 나무 이런 나무 소재 이런 것들을 그 안에가 비어 있잖아요. 그거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어 가지고 그것을 이제 공기를 이렇게 입으로 불어 넣어서 소리를 내는 모든 관악기를 퉁소라고 그래요. 퉁소. 그래서 이제 나무로 만들 수도 있고 또 금관, 은이나 금 이런 걸로 만들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목관악기, 금관악기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퉁소하면 제일 친한 게 피리잖아요. 피리.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제일 친숙한 악기죠. 대금, 소금, 뭐 피리,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대나무로 만드는 그런 악기들이죠. 오케스트라에서는 어떤 것이 해당이 됩니까? 플룻이죠. 플룻. 우리 이제 플룻 주자가 3명인데, 플룻은 은으로 동백 이런 걸로 만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 플룻이나 또 클라리넷 있어요. 나무로 만든 클라리넷, 또 오보에, 이런 것들이 그 이제 이 퉁소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관악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굉장히 사람의 마음을 차분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미션이라는 영화가 있죠. 근데 미션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 선교사님이 이제 밀림으로 이렇게 선교하러 들어갈 때 그 절벽 있잖아요. 폭포, 그런 막 떨어지면 죽을 그런 폭포를 타고 올라가면서 뭘 메고 가요?
클라리넷을 등에 메고 이제 줄로 이렇게 메고 그 밀림을 들어가죠. 거기서 막 이제 혼자 불러요. 클라리넷 연주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온 주민들이 정말 신기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음악 악기를 매개체로 해가지고 그 원주민들과 이제 소통하면서 선교를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기라는 것은요, 선교사님들이 선교지 갔을 때 제일 이제 선교에 도움이 되는 매개체가 뭐냐면 바로 악기예요, 악기. 그래서 우리 챔버 오케스트라 단들도 이제 단기 선교 가가지고 갈 때 딱 자기 악기 가지고 가가지고 하면은 엄청 선교의 효과가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현악과 퉁소로도 찬양을 했습니다. 5절 보면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재금이라는 것은 뭘까요? 이거는 꽹과리 또는 징, 이런 거를 재금이라고 해요. 그리고 오케스트라에 보면 저 뒤쪽에 앉아가지고 한 번씩 소뚜껑 꽝 부딪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심벌지죠. 이게 재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꽹과리나 징이나 이런 소리들 어때요? 심벌지 이런 소리들은 너무 요란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시끄러운 소리가 나요. 그게 이제 높은 소리 나는 재금, 큰 소리 나는 재금이라고 그랬어요. 징 같은 것은 징 하면 얼마나 이렇게 멀리 막 울려 퍼지잖아요. 그리고 꽹과리는 또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높은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기도 많이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운 그런 꽹과리 같아. 감동을 못 주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신경을 많이 써요. 우리 교회가 예배 드릴 때 사람들이 막 소음으로 시끄러운 꽹과리 같이 그렇게 피해를 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찬양 소리에 감동받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 소리에 감동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엇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냐면 모든 악기로 그랬어요. 모든 악기로 다 동원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해야 한다. 악기 중에 최고의 악기는 우리 목소리죠. 그래서 우리 호산나 찬양대 최고의 악기십니다. 오늘 최고의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근데 이제 좀 긴장하셔야 돼요. 여기가 소리가 이제 좋으니까 연습도 더 많이 하셔야 되고 소리를 좀 더 키우셔야 되고 단원도 좀 더 모으시고 악기 없을 때하고는 또 다르니까 밀리면 안 되겠죠. 마이크를 갖다 대겠대요. 악기마다 못하게 했어요. 못하게 했어. 호산나 기분 나쁘니까 못하게 했어요. 이걸로도 얼마나 충분해요. 너무 감사하고. 자, 무엇으로 찬양해야 될까? 그럼 누가 찬양해야 될까요? 누가 찬양해야 될까? 6절 말씀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러분, 왜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기 때문에. 호흡이라는 것은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생명이 됐다. 영원한 생명이 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그러면 마땅한 일이다. 나를 창조하시고
또 죄에 빠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찬양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찬양하지 않는 것, 그 은혜를 망각하고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찬양하지 않는 것, 그거는 그냥 금수만도 못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금수만도 못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호흡이 있는 순간, 있는 동안, 우리가 이제 호흡이 끊어지면 천국 가면 그냥 영원히 그냥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니까 그거는 그냥 놔두고, 이 땅에서 내가 호흡이 있는 동안, 내가 숨을 쉬는 동안, 오늘 또 내가 하나님 숨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24시간 또 연장시켜 주 감사합니다. 우리 늘 찬양해야 돼요. 늘 찬양해야 돼요. 시편 33편 1절에 보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마땅히 할 바로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아니에요. 마땅히 할 바예요. 늘 찬양해요. 만입이 내게 있어도 찬양해야 돼요. 만입이 내게 있어도 우리 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이 지금 이 시간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의 그 위엄을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주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것 우주 다 그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질서와 조화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중의 새들이 그냥 아무 일 않고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날아다니고 그냥 짹짹거리고 그러는 것 같죠? 그것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새들이 지저귀는 것, 새들이 노래하는 것, 그거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소리 듣고 기분 나쁜 사람 있어요? 새소리 듣고 기분 나쁜 사람 있어요? 제가 전에 있던 그 교회에 교회 이렇게 담 너머에 이게 대나무 숲이 좀 이렇게 우거져 있어요. 그러면 막 참새들이 아침에 막 그 속에서 뭘 하는지 아주. 그러면 독을 하나 집어가지고 쫙 던져요. 그럼 또 후다닥 또 날아가. 또 있다 또. 그것들 다 하나님 찬양하고 있다고요. 아침에 하나님 찬양하는데 왜 돌 던지냐? 여러분, 들에 핀 꽃들이 그냥 피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봐주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그런 첩첩산중에 피어 있는 꽃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들의 짐승들 서로 잡아먹고 서로 싸우고 아웅다웅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거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하늘에 떠 있는 이 수많은 별들, 그 별들이 반짝이면서 쏟아내는 그 신비한 빛은 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이다. 우리 인간들만 찬양 안 해요. 너희 의인들아, 정직한 자의 마땅한 바라세.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럴지라도 오늘 우리들은 정말 내 호흡이 있는 순간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돌들로도 그냥 영광을 받으시겠다. 돌들로 찬양을 받으시겠대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19장 40절을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너희가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찬양은 곡조를 담은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에요. 그래서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찬양해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러니까 영원히 부를 노래예요.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무엇을 찬양해야 할까요? 무엇을 찬양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면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어요. 측량할 수가 없어요. 시편 145편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그랬어요. 여호와는 위대하시우며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위대하심을 다 찬양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만입이 있어도 우리는 늘 그 입 다 가지고 우리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우리가 찬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해야 돼요. 영광을 찬양해야 돼요. 1절 말씀 보면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늘 선포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가 안 하면 뺏겨요. 새들에게 뺏기고 들짐승한테 뺏기고 하늘의 별들에게 뺏기고.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말 뜻깊은, 저희 교회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또 준비해왔던 오늘 프레이즈 챔버 오케스트라를 창단해서 정말 거대한 찬양의 협주곡을 우리가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여러분, 저만 감격스러운 거 아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주보에 이 챔버 오케스트라 창단이 마치 우리나라가 거대한 항공모함을 제조한 것 같은 뿌듯한 마음입니다. 그랬어요. 너무 오버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그 기술 좋고 세계에서 배를 제일 잘 만든다는 나라인데 왜 항공모함을 못 만들까? 난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제 항공모함이 없어요. 미국이 못하게 하는 건지. 근데 항공모함을 만들었다. 어떻겠어요? 그것도 3만 톤급 경항모 말고 막 7만 톤, 10만 톤, 막 비행기 100대씩 싣고 다닐 수 있는 거, 그거 만들었다 그러면 세계가 다 깜짝 놀라겠죠. 거기에 비할 것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 교회가 놀라운 날입니다. 오늘 이제 시작입니다. 점점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학교 1학년들이 4명이나 이게 있는데 얘들이 다 꿈나무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찬송가를 지들이 못하니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언니들만 해. 곧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수준도 높아지고 또 더 풍성해져서 모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정말 풍성한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